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잡도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하시기가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심이라. 아멘.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 훈련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일부에서 계속적으로 전도가 뭐냐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 우리는 이 전도하기 하기 전에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언약을 정확히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언약을 정확히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흔들림이 없습니다. 많은 언약 중에서 우리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말씀했냐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뭐라 했느냐?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우리의 영원한 언약이죠.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이제 문제가 없다는 말이 아니고 문제가 있지만 예수님이 그 근원을 다 끝내놨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현장에 가보면 이제 문제도 있어요. 그죠?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이제 위기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성도들이 말하는 소리 들어보면 자기들끼리 이렇게 우리 렘넌트나 어른이나 할 거 없이 가만히 말씀 들은 거 보면 다 이 문제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성경은 다 끝냈다는데 우리 앞에는 저런 문제가 있으니까 당연히 그런 얘기 하겠죠. 그럼 우리는 저걸 어떻게 할 거냐 말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모든 걸 봐야 돼요. 다 끝났기 때문에. 그럼 이런 것들은 뭐냐? 시작이에요, 시작. 그렇죠? 이런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답을 찾아내고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냐? 답이 있잖아요. 이걸 찾으라고 문제를 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염려거리가 되고 그걸 가지고 포럼거리가 되고 논쟁거리가 되면요 사단이 역사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뭘 찾아야 되느냐? 그죠? 하나님이 역사하려고 하는 시작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다 끝냈는데 내게 주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나를 사랑하는데, 그죠? 사랑해요. 미워하는 게 아니고 사랑해요. 그래서 뭔가 잔소리 하시는 이유는 바꾸라는 거잖아요. 그걸 해야 되지. 우리 부모가 나를 미워하는 것 보니까 우리 애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끊임없이 잔소리하는 것 보니까 나를 내가 우리 부모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거기서 빨리 왜 그러냐를 찾아내야 되죠. 갈등이 있는 곳에서 뭘 찾아야 되느냐? 갱신을 찾아야 하잖아요. 하나님이 위기를 줬다는 말은 도전하라는 말이거든요. 여기서 이걸 찾아내면 여기서부터 이제 응답이 이게 응답이잖아요. 이걸 놓고 계속 염려하면요 사단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계속 찾으려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면 많은 응답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그 응답의 시작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나가면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뭐 되냐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거 하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찾아야 되니까. 그런데 뭐가 옵니까? 응답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무응답하는 경우가 있어요. 당연하겠죠, 그죠? 지금 우리가 뭘 이렇게 기도하면 하늘에서 막 돈이 떨어지고 기도하면 막 뭐가 즉각 뒤어지고 막 그러면 누가 하느냐 안 믿겠어요, 그죠?
모든 인생은 여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무응답도 있는데 이 무응답이 아니잖아요. 이 속에는 하나님이 뭐라 했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뭐라 했냐? 기다리라 그랬어요. 뭘 붙잡고 기다리느냐? 그죠? 약속하신 걸 붙잡고 기다리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그래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한 때가 되고 정확한 조직 곡존이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단 말이죠.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뭘 해도 그렇게 순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저도 뭐 이렇게 전도사 목회하면서 너무 어려우니까 늘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왜 나한테는 왜 경제를 안 주냐? 맨날 그 기도했어요. 전도사 때 내가 돈을 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나를 돈 줄 사람도 없는데. 그죠? 이게 이제 거꾸로 생각한 거예요. 좀 내가 이상한 기도를 많이 한 거죠. 사실 우리가 이상한 기도 많이 합니다. 내가 돈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뭔가 전도사로서 현장을 제대로 알고 메시지도 제대로 준비되고 이게 필요한 거지 경제가 필요한 게 아닌데 나는 그것도 준비 안 해놓고 맨날 뭘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안 주잖아요. 나중에 알았다니까요. 그죠? 뭘 기다려야 되는지를 이해가 되더라고요. 뭘 내가 해야 되는지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응답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다 놓치면 안 돼요. 이런 문제, 갈등이 여기가 응답의 시작이거든요. 근데 응답으로 생각 안 난 거예요. 나한테 왜 이런 문제, 이런 사람, 이런 역사를 하느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 제일 문제가 성경도 맞고 다 맞는데 잘 안 돼요. 왜 그러냐. 우리의 생각이 이게 문제라. 이 생각이 잘 안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생각이 안 바뀌어요. 생각이 문제라. 그래서 우리는 이걸 붙잡고 이 생각이 이상한 생각이 올 때마다 무시로 기도합니다. 무시 기도. 방법은 그것밖에 없잖아요. 또 우리는 뭐가 있느냐? 이제 우리는 모든 일들이 리듬을 다 타잖아요. 리듬을. 운동선수도 마찬가지고 공부하는 학생도 공부가 이렇게 꾸준히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이제 우리는 다 끝났기 때문에 한 가지밖에 안 남았어요.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다른 거 기도하지 말아야겠어요. 다 내가 안다 그랬어요. 그런데 뭐가 임해야 되느냐? 성령이 너에게 임하여야 다 알아듣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숙제란 말이죠. 그런데 이 성령이 한 번만 임하면 됩니까? 현장 우리가 늘 성령이 역사하게 되죠.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리듬이라고 그래요. 리듬 기도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정시기도 하는 거예요. 정시로. 그 리듬을 찾기 위해서 기도도 한 번 막 쭉 하다가 말고 뭐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하루에 한 번이라도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리듬을 타는 리듬을 맞추는 그죠? 영적 리듬을 갖는 정시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면 이제 이 예배를 통해서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성취되기 시작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말씀과 나와 아무 상관없어요.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 문제에 걸렸기 때문에 나와 상관없어요. 근데 저기서 답을 찾기 시작하고 보면 이제 성경의 렘넌트들을 얘기할 때마다 그래. 이제 거기서 답이 탁 나오죠. 말씀이 성취되는. 그러면서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제 발견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뭐 때문에 이런 것을 주는지 하나님의 뜻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면 뭐가 나오냐면 내 자신이 이게 선교지구나. 그죠? 내가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복음 안에 있는데도 이런 일 저런 일 많은 나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늘 성령이 역사해야 되잖아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내가 그런 걸 해봐야 딴 사람을 살리잖아요. 내가 이런 갈등 속에서 이렇게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남을 살릴 수가 있어요. 아, 복음 안에 있는데도 저 많이 갈등하는구나. 그러면 뭐가 되느냐? 내 가정도 달라져요. 저는 옛날에 뭐 부부는 뭐 이렇게 대화가 잘 통하고 뭐고 막 그래야 막 나하고 딱 사상이 맞고 막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우리 가정도요, 선교 현장이에요. 저는 뭐 자꾸 그걸 잘 몰랐다니까. 그냥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집사람은 내가 뭐 하면 날 다 따라오고 협력하고 이래야 그게 하나님이 주는 가정인 줄 알았어요. 안 그래요. 가정에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서로 안 맞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는 우리 사람하고 나하고 맞는 거 체크해보라 그러면요, 10가지 중에서 나오면 한 10가지나 맞으려나? 안 맞아요. 그러면 그게 잘못됐냐? 아니에요. 그게 선교지예요. 그런 사람을 내가 수용해야 하잖아요. 여러분 아무도 안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자는 남자 맞추라고 하나님 보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남자는 여자를 맞추려고 삽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람 기도해 주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낸 거예요. 나는 옛날에 몰랐다니까. 내가 말하면 일방적으로 아멘 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지. 사모가 왜 말 잔소리 하냐는데, 가만히 성경을 보죠. 성경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내 가정도 선교 현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딸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 자녀들도 내가 낳지만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보면 청년들을, 대학생들을 본다니까. 이렇게, 지금 애들이 이렇구나. 그렇게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어. 그거 보면서 야, 이거 심각하게 기도해 줄 문제구나. 저는 그런 결론 내었어요. 가정이 선교지더라니까. 그죠? 교회도 선교지잖아요. 교회는 뭐 어떤 사람만 오라고 된 게 아니거든. 모든 사람이 와야 되는 게 교회란 말이죠. 그러면 얼마나 다양한 사람이 와 있습니까? 나하고 맞는 사람만 원한다. 이건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럼 침묵해라. 그죠? 이상한 사람도 내가 수용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끊임없이 엎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 그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막, 나하고 안 맞으면 막 끝까지 막 강압을 해서라도 내 뜻을 따르게 만들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선교지로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어떻게 제자 훈련을 해야 되느냐 그랬어요. 이렇게 되면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되는데,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되느냐 그랬어요.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보는 눈이 중요하단 말이죠. 불신자 보는 눈, 그죠? 사람을 보는 눈이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사람 보는 눈이란 말이에요. 아까도 설명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 정확한 언약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는데, 그럼 나는 문제가 있으면 나보고 문제를 죽으라고, 하나님이 다 해결해 놓고 우리는 또 죽으라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놓고 우리 보고 갈등 줘가지고 또 갈등에 휘말려서 맨날 살아라,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죠? 뭔가 내가 바꿔야 될 것이 있다는 말이죠. 불신자를 보는 눈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분명히 성경이 말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는 너희 아비가 마귀다 그랬어요. 마귀한테 철저히 잡혀 있습니다.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영을 잡고요, 우리 육을 잡고, 우리 정신을 잡고요. 이 사단이 얼마나 지독한지. 우리 후대를 붙잡고, 우리 가문을 붙잡고 이러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붙잡든 경제로 붙잡든 뭘로 다 붙잡아 놨어요. 완전히 마귀가 올무를 탁 쳐놨단 말이에요. 그냥.
사람들은 뭐 오직 돈밖에 몰라요. 그게 다 아니라는 거 알아요. 그거 가져가지 않는다는 걸 다 알아요. 그죠? 자기가 집 사는 거, 그 집 사는 거 다 그거 쓰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근데 하나 가지고도 안 돼, 막. 그죠? 어떤 사람은 보니까 막 300 몇 채가 있더라고. 완전 미쳐가지고, 완전 미친 거, 뭐 잡힌 거죠. 그죠? 여러분, 이걸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철저히 종로릇 하잖아요.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5절까지 철저히 종로릇 합니다. 그 말도 못하는 돌대가리 갖다 돌떡 깎아놓고 거기다 절하고, 병태 그거 다 뺏싹 말른 거 걸어놓고 절하고, 희한한 사람들 다 종노릇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는 뭐냐 그래서요. 전도란 그러면 뭐냐 그래서요. 그러면 전도는 그냥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전도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 사단을 꺾을 수 있는, 오늘 예수님 우리를 부르자마자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게 합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걸 꺾어줄 수 있는, 이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전도는 뭐냐? 영적 전쟁이잖아요. 영적 전쟁입니다. 철저히 전쟁. 그래서 이런 제자를 현장에 많이 심어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님들을 많이 세운 이유가 뭐냐? 현장에서요, 요거 꺾어줘야 돼요. 그러면 다락방이라는 것은 뭐냐 그랬어요. 다락방은 그럼 뭐냐? 그죠? 다락방은 어떤 단체의 이름이 아니에요. 이렇게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데 갈 데가 없어요. 교회 와도 꼭 이 교회는 이 건물을 유지를 위해서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건물이 손해 안 보기 위해서 문 다 잠궈놨어요. 교회 오면 또 뭐합니까? 답을 주는 사람이 없는데. 답 주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 가보면 교회에 사람 없어요. 그리고 사람이 항상 누구를 올 줄 알고 어떻게 기다립니까? 그죠? 이렇게 죽어가는 영혼들이 갈 수 있는 등대가 있어야 하잖아요. 등대가. 그래서 우리 현장에 이 복음의 빛을 비치는, 지금 단어로 말하면 플랫폼을 만들어라. 그 굉장히 중요하죠. 등대가 있어야 사람들이 와서 언제든지 답답한 일이 있으면 누구를 만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답을 가진 사람을. 그런 현장이 다락방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초대교회는 막 수천 군데가 깔려 있어요. 그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죠? 지금도 우리 젊은이들이 직장 때문에 안타까워할 때마다 참 답답한 게 그러잖아요. 사실 막 직장이 엄청나게 많은데 자기가 원하는 직장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 사람들이 영원히 죽어가는데 답을 찾을 데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다가 이 플랫폼을 만드는 등대를, 이 답을 줄 수 있는 여러분이, 준비된 여러분이 바로 그런 등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복음의 내용은 뭐냐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전달될 복음의 내용이 뭐냐 그랬어요. 두 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동시에 신분과 권세를 동시에 회복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접한 동시에 신분 권세를 동시에 회복한 거예요. 회복. 영접기도 정확히 하면 1분도 안 걸리는 기도인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신분과 권세가 싹 바뀌어버려요. 그만 있는 게 아니야. 오늘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우리는 뭐냐? 이걸 이길 수 있는 뭘 줬냐? 권세를 주셨잖아요. 오늘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 주께서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왜 불렀냐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하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그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게 합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주셨어요. 이걸 처음부터 가르쳐 줘야 돼. 그러면 제자 훈련이란 무엇이냐 그랬어요. 제자 훈련은 성도님들을 뭐 훈련시켜서 말씀이 보지라서 말씀을 훈련시키고 뭐 이런 게 아니죠.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려고. 근본적인 것. 근본적인 것 해결이 뭐냐 그랬어요. 새신자를 제대로 바꾸려고 그러면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한 30년 걸려요. 왜냐, 이 생각이 절대 안 바뀝니다. 생각이 절대로 안 바뀌거든요. 다 알아요. 말은 그래. 내가 목사님한테 이런 말 하면 목사님이 싫어하는 줄 알면서 내가 한다고. 그리고 또 하는 거. 싫어하는 줄 알면서도 한다고 그래. 그 정도로 잘 안 바뀌는 게 우리의 생각이 굉장히 안 바뀌죠. 이 근본이 바뀌어 버려야 되는데. 그죠?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것이 싹 바뀌어 버려야 돼. 이 신앙도 막 잘못 생각해서 너무 많아요. 교회에 너무 미치지 말라는데요. 복음에 미쳐야 되는 거지 교회에 미치는 게 아니잖아요. 참 희한한 말이 많아요. 제자 훈련이란 뭐냐?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요. 근본적으로 해야 돼요. 근본적으로. 그 말은 뭐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완전히 생각이 바뀌어 버려야 돼요. 하나님 은혜 속에 탁 들어가 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전도의 방법은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그래서 이게 전도의 그런 방법은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그랬어요. 방법. 지금 사람들이 다 묶여져 있는데 교회 나와서도 막 생각이 안 바뀌었어. 제가 오늘 이번에 이제 뭘 준비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녀 보니까 기독교인이 의외로 참 많더라고요. 식당에 가도 기독교인이고 어디 좀 경치 좋은 데 가도 기독교인이야. 근데 오고 가면서 내가 무슨 말을 가만히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그렇게 문제가 많더라고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문제가 많아요. 근데 그걸 놓고 기도하자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우리가 예수님 위에는요, 우리가 다 기도로 도와줄 사람들이잖아요. 인간이 완벽하지가 않잖아요. 참 완전히 우리는 여기서 해방됐는데도 올무에 걸려 있는 거예요.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는데 못 받는 거예요. 희한한 데 딱 걸려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답을 못 찾는다니까. 여기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만이라도 빨리 그걸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아까도 설명했어요. 구원이란 뭐냐 그랬어요. 구원이란 신분 권세를 함께 다 회복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구원이란 저 불신자 상태 마귀 손에서 우리가 건져낸 게 구원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시는 거기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도 우리는 구원을 받는데, 그죠? 저기 걸려가지고 일생 우리가 응답 당연히 받을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여기 상태가 여기서 나왔는데도 여전히 영적으로만 나왔지 우리 생각은 다 잡혀 있는 거예요, 다. 그러면 응답이 받을 수가 없죠. 완전히 신분 권세, 나와 주님이 함께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염려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내세까지 다 보장받았잖아요. 그 천국 가는 사람을 또 불쌍하대요. 여기 있는 우리가 불쌍하지 천국에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이 왜 불쌍합니까? 간 사람이 왜 불쌍하냐고. 이 생각도 완전히 바꿔야 돼요. 그러면서 전도는 치유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너무 중요한 거죠. 전도는 고로 치유예요. 치유. 뭘 치유해야 되느냐 그랬어요. 과거 치유하는 과거. 우리 영혼 상태가 사단으로 있었기 때문에 염려가 체질이 된 거예요. 체질이 됐어요. 완전 그냥 완전 장아찌처럼 체질됐어요. 장아찌는 특징이 뭐냐?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 가는 길 옆에 막 큰 공장이 하나 있는데 그게 어느 공장이냐? 장아찌를 만드는 공장이에요. 그 단무지라고 하잖아요. 그 만드는 공장에 하얀 무를 갖다가 노란 물 들여가지고 오는 거. 신기하죠. 그 노란 물을 갖다가 하얀 무의 원래는 근데 이걸 짭짤하게 김치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표시 내려고 노랑물을 들여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그걸 빼려고 한번 빼보자, 이거 노랑물 들인 거 빼보자고 물에다가 몇 달을 담궈놔도요 그대로 노란해요. 안 빠져. 사람들 그 염려 체질이 막 이 장아찌 같아. 어떤 사람은 내가 염려하면 막 역사한 줄 알면서 염려한데 또 그 정도로 심각하게 과거 문제에 이제 우리는 구원이란 여기서 나온 건데, 그죠? 늘 뭐 말하면요, 지금도 막 연세가 막 60, 50 됐는데도 지금도 여전히 결혼 문제, 남편하고 살면서도 자기 남편 결혼 잘못했다고. 근데 빨리 이혼하지 왜 저 살면서 그럴까? 어떤 분은 지금 남편이 천국 갔는데요, 그 남편한테 속아서 결혼했다고 지금도 그 얘기를 해요. 어쩌란 말입니까? 그러니 우리가 응답을 어떻게 받겠냔 말이에요. 과거에 다 묶여져 있는데. 구원은 거기서 나온 거라니까. 그렇게 염려해도 천국은 갑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빨리 내가 그걸 붙잡고 이 가문 살리라고 나를 보냈고 하나님이 주신 이 자녀들, 하나님 것인 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셨구나, 이래야 되는데 이걸 계속 붙잡고 있으면 이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빨리 영혼 치유, 과거에 나왔던 영혼 치유, 우리의 죄성 치유, 그죠? 죄 문제 해결, 우상 문제, 그죠? 우상을 빠져나와도 여전히 그래요. 여전히 우상 문제가 해도 우리는 우상 문제 여기서 다 건져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그래도 뭔가 이렇게 이사 갈 때는 날짜를 좀 정해서 가는 게, 보고 가는 게 안 좋겠냐, 그죠? 다 걸려 있는 거예요. 당당하지는 않아요. 당당하게 가면 되는데. 두 번째는 뭐냐? 현재 치유예요. 현재 문제 치유. 전도는 치유다 그래서. 세상 풍속에 묶인 사건들, 그죠? 이 풍속에 묶인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풍속에. 아무것도 아닌데도 다 묶여졌어요.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따르는 자들 그랬어요. 사단의 권세. 뭔가 이렇게 사단의 권세를 따르는 거, 이런 것들이죠. 연초의 만찬 이런 것, 그죠? 올해의 운수. 나와 비슷한 사람이 운세 받으면 나도 나하고 비슷하니까 듣기가 좋단 말이에요, 이렇게죠. 이런 식으로 딱 들어 있어요. 이런 거 다 치유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미래 치유 그랬어요. 미래 치유 그랬어요. 여러분 미래를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입니다. 빌립보 3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 했느냐? 너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어요. 바울은 뭐라 했느냐? 막 천국 가고 싶다 그랬어요. 바울은. 늘 바울은요, 너무 힘들어서 그랬는지 좋아서 그랬는지 천국 가고 싶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이 너무 막 혼란스럽고 맑게 못 알아듣고 답답하니까 이 전도하지 말고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근데 바울이 뭐라 했느냐? 그 뒤에가 더 중요해. 하나님이 나를 생명을 살리시면 내가 선교에 전념하겠다. 우리는 이미 천국 다 보장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장례 문화를 완전 바꿔야 돼요. 우리는요. 장례식 예배가 아니라 천국 입성 예배 이렇게 바꿔야 돼요. 천국 환송 예배 이렇게 바꿔야 돼. 별로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그렇죠? 믿음 좋은 사람은 다 그랬어요. 내가 죽거든 장순곡 틀지 마라 그래. 감사 찬양 이런 거 틀어라 그래.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천국 갔는데 우리가 슬플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2장 6절에도 그죠? 이미 우리는 주님과 함께 보좌에 딱 이미 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왜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요, 내 가정 선교, 그죠? 그게 최고 중요한 선교죠. 내 업의 선교지요. 그게 업의 선교죠.
이 사람을 다 묶여가지고 왔단 말이죠. 막 돈에 묶여져가지고, 그죠? 뭔가 환경이 너무 어려운 게 묶여져서 막 교회 여기 온 거예요. 그래서 막 돈 조금만 가지고도 얼마나 따져 쌓고 대모하고 막 난리치고 그러잖아요. 그게 인생이 다가 아닌데. 제가 저번에도 옛날에도 얘기했잖아요. 막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전도사 한 달을 이제 필요해서 신학대학에다가 전도사 한 사람을 보내달라 이렇게 추천해달라고 보냈는데 전도사님이 한번 왔다니까요. 왔는데 뭐 이 사람이 진짜 대단한 거예요. 내가 봐도 막 너무 달란트가 많아. 오자마자 우리 큰 본당에 막 굉장히 큰 본당이고 막 이 그랜드 피아노 큰 게 있거든요. 거기 가서 피아노를 치는데 남자가 피아노를 너무너무 잘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그거 우리 왔으면 우리한테 인사를부터 해야 되는데 본당 가서 뭐 자기가 누구라는 걸 시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도 안 계신데. 그 나한테 와가지고 사무실에 들어왔더라고요. 내가 이제 후배니까 이제 인사하고 그랬는데 나한테 딱 하는 말이 뭐냐냐. 자기는 사례비를 150만 원 안 주면 안 있는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36만 원 받는데 저보다 선배는 36만 원, 뭐 전치는 얼마 받아야 돼요? 150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대단하다. 그런데 그래서 전사님 하는 것 보니까 150만 한 1000만 원 받아도 되겠다고. 이게 한참 후배니까 내가 이제 잘 얼굴을 모르겠다라고 학교를 같이 안 다녔어. 한 1000만 원 받아도 되겠다라고. 그게 아주 뭐 피아노가 아주 전문가던데 그렇다는 거야. 막. 자기는 일부러 배웠다는 거 목회하려고. 그래서 막 쭉 얘기하는 거 자기는 뭐는 안 되고 뭐는 되고 막 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마지막에 한마디 했어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당신이 와서 열심히 하다 보면 당신이 너무 훌륭한 걸 알면 당신을 다 저 좋은 교회에서 당신을 모셔간다. 당신 사례비 잔뜩 많이 줘가면서 모셔간다. 여기서 얼마 받으려고 하지 마라. 우리 교회는 전도사 많이 주는 교회가 아니다. 전도사님 선배는 얼마 받냐 돼. 36만 원 받는데 기절 추풍하려고 그래. 말도 안 되죠. 그죠? 아니 거기서 요셉처럼 일해버리면요. 모든 기업에서 그 사람 스카웃합니다. 그죠? 마찬가지예요. 그죠? 좋은 일꾼이 있으면 그 들여다가 연봉 수십억씩 줘가면서 일시키지. 일은 어떻게 하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내가 보니까 일은 잘 안 하는 것 같아. 그 전사님은 뭐냐 했더니 아침 새벽에 3시 반에 일어나서 차 운전하다 새벽 예배 운전한다 그랬대. 갔다 와가지고 또 새벽 예배 모셔다 드려야 되고 또 아침 9시에 8시부터 일어나서 선교원 차 운전해야 되고 아이들 다 다 받아다 줘야 되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자기 말 안 들라고 빨리 가라. 나중에 우리 목사님이 와가지고 어떻잖아 했더니 너무 사람이 좋던데 그러면 우리가 써야 되겠네 했더니 목사님 사례비를 150만 원 달라 했더니 아 알았다 그래. 그 이력서 어떻게 했냐 했더니 저기 쓰레기통에 집어쳐놨다. 잘했다. 무서워 죽겠어요. 미래 걱정할 것도 없는데 그죠? 우리는 오늘요 굉장히 중요한 전도 훈련의 방법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결론이 딱 뭐냐 그래서 새 가족 아까도 설명했습니다. 새 가족이 복음으로 제대로 딱 설락을 하면요 한참 걸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축복을 내 것으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바꿀 것을 얘기한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서 뭘 설명했냐? 복이라는 개념을 바꿔라. 우리는 막 뭔가 잘 되는 게 복이라는데 안 그래요.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 복의 개념을 바꾸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서. 그래서 이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순간순간에 다른 데로 다 우리를 묶어가지고 우리를 완전히요 노예로 만들어버렸다 사람들을. 마태복음 6장에는 뭘 말하느냐 그래서요 기도를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다 아는 것도 그거 하지 마라.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이 필요한 거 뭔지 다 안다. 그 기도하지 마라. 뭘 기도했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걸 위해서 기도해라. 마태복음 7장에는 뭘 설명했냐? 인간관계를 설명했어요.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지 말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봐라 그래서. 그죠? 뭐 엄청난 걸 얘기했어. 인간관계를 대해서.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걸 말하면서 먼저 할 것 세 가지를 설명한 거예요. 먼저 할 것.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예배 드리기 전에, 그래서 예배는 너무 축복이잖아. 이거 말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먼저 화해하고, 마태복음 5장 24절에 먼저 서로 화목하고 와서 예배 드려라. 너무 중요하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구하라. 하나님이 나라가 임하면 사단은 도망가게 돼 있잖아요.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속에 이 복잡한 이 생각이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그죠? 1절부터 5절에 먼저 나를 먼저 살펴라 그랬어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복음 이해를 시켜라. 복음 이해.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예수님이 누구라고 보느냐 그랬어요. 누구냐 그랬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그랬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끝난 거예요. 복음을 이해했으면 신앙생활을 이해해야 된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9절. 예수님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잖아요. 가보니까 그 현장에 가보니까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예수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너무 놀라가지고 내가 내려가서 초막 셋을 잡았다. 여기다 초막 셋을 잡아가지고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짓겠다. 돈도 하나도 없는 것이.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조금 있으니까요. 모세도 없어지고 엘리야도 없어지고 예수님만 남아. 신앙생활은 뭐냐? 율법 갖고도 안 됩니다. 신비주의 갖고도 안 돼요. 신비 갖고도 안 돼요. 우리 현장에 뭐만 필요하냐? 오직 그리스도, 제사장, 선지자, 왕이신 이 그리스도만 필요한 거예요. 다른 것은 절대 우리 인생 이 묶여진 걸 해결을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전도 이해를 해라 그래요. 전도 이해. 전도 이해는 바로 뭐냐?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그래서 저 비밀을 깨달은 많은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죠? 현장에서 이 묶인 사람들을 회복해 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말이 안 나와. 이게 전도 복음을 말해야 되는데 말이 잘 안 나와요. 한 번만 딱 트이면요,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묶여진 걸 딱 보면서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한 번만 복음을 정확히 설명하면 되는데 그것이 어려운 거라. 대부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보고 성령이 역사달라고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제자를 이해해야 되는데, 그러면 제자는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제자 이해.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이 제자의 원리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절에는 뭐냐? 그리스도에 대해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 말을 누가복음을 썼는데, 누가라는 사람이 사도행전 쓰기 전에 누가복음서 본 거예요. 누가복음의 주제는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여기에 답을 내야 됩니다. 왜 그리스도여야 되는지 답을 딱 내야 돼. 그러면 1장 3절에서 뭐가 나오느냐?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항상 뭘 보여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보일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뭐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찾아지면, 나라가 임하면 그때부터 성령은 역사하지 말아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제자의 원리잖아요. 그죠? 이게 제일 안 되는 게 이 부분이에요. 가운데 부분이요. 그죠?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딱 주시니까요. 이 말씀이 필요한 사람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가보잖아요. 가보는 거예요. 그냥.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생각나게 했으면 한번 만나봐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 현장에 가보니까 딱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딱 보게 만들고 가게 만들고. 그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죠? 가만히 있어요. 생각나도 가만히 있고요. 전화도 안 해보고 가보지도 않고 가만히 있고. 메시지를 아무래도 가만히 있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는 이것만 하면 되거든요. 요건 하나님이 요거 찾아야 역사가 시작돼. 이거 찾기 전에도 역사하겠지만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성령이 역사할 거 아닙니까? 오늘 제자 훈련에 대한 개념인데 오늘 이 한 부분만 잘 봐야 됩니다. 저 사람은 어디에 묶여졌냐? 딱 나와요. 이 영으로 묶여진 사람이 있고 이 마음과 생각으로 묶여진 사람, 육신으로 묶여진 사람, 그죠? 또 자녀 후손으로 묶여진 사람, 질병으로 묶여진 사람 딱 보이잖아요. 그걸 봐야만 전도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는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능력이 됩니까? 능력이 될 것 같으면 이 자리에 나올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능력이 되는데. 안 되니까 우리는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같이 기도할 때가 가장 중요한 거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우리 성도님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증거들을 확인하는 또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현장에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현장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분들의 그 현장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는데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불신자들이 수도 없이 묶여져 가지고 살고, 신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인데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붙잡혀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큰 능력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의 역사들로 충만케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과 능력과 증거들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전도는 철저한 영적 전쟁입니다. 이런 제자들을 수도 없이 세워서 우리 현장에 묶여져서 갈 바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우리 의학으로 과학으로 우리 현실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함께 기도로 해결할 수 있는 많은 제자의 동역자가 세워지도록, 많은 중직자님들이 세워지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모든 어르신들, 부모님들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의학으로도 하나님 소망이 없다고 말씀하지만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서야 될 우리 권사님들 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모든 병마와 질병의 세력은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며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직장 위에도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시대적인 응답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로 세워지고 현장에서 묶여져 있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영적 전쟁으로 승리를 이끌어갈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